오늘 주일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예배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함께 낭독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패턴은 신앙의 패턴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앞날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구속의 비밀로 이끄는 반면에 망각은 우리를 또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지만 망각은 우리를 또다시 유배지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기념관에 써있게 되는 문구 가운데 하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소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서가 조국의 어려움에 대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3월 달에 매일 성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메대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에서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신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황제가 술을 마시기 전에 테스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안에 독이 들어있고 어떠한 사악한 것이 들어와서 황제를 죽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먼저 술을 맡고 마셔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왕으로부터 충성스럽고 충직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 오타와에 있는 총리실에 가서 저 백악관이 있는 그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거기서 고위층으로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목사님의 딸이 오바마의 스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높은 자리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자리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치 않는 이민자가 되어서 가장 크고 원대한 나라의 아주 높은 황제의 신임을 받는 관원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종교력 달력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달력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달 동안 금식하고 근심하면서 조국의 번영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신앙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갈 길을 보장해 주시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영광, 자신의 필요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조국의 앞길을 위하여서 문제를 풀어가고 삶을 해결해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도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영성, 신령한 생활의 참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한 이 삶의 결과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를 향하여서 부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뿌리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날개입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되게 되면은 영어 표현을 하게 되면은 rootless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뿌리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날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고 입지가 확보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갖게 되었던 그러한 뿌리, 그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것이었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 그것은 바로 조국과의 문제 가운데서 풀어가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사자들보다도 선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손주였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변 나라들과 사방들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왜 구약에서 선택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게 되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이 가진각색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로 옮겨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사명과 본분,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의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은총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정말 몇백 년이나 잃어버리게 되었던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은총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하심을 온 세계 사방 가운데서 함께 보여주고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이 버리니 그들은 끝나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이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조금 자리를 잡혔게 되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안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쓰임받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에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또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다 적용해야 될 질문이고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은 그때, 조선은 그때 2천만 명, 3.1절 선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천만 명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30만 명, 1.5%밖에 되질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3인의 대표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16명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인이 7명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은 그러한 운동이 끝나고 나서 4월 14일에 이것이
미국 교회 협의회 NCC의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독립선언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면서 주동을 이루었던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능통하며 자유를 위해 횃불을 들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만이 식민지 정치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었던 참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문물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에 한 발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와 사람들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가지고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내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게 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은 한서 남궁옥 장로인 것입니다. 그는 일제기 신문물을 외우게 되었던 개화파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신문을 만들게 되었던 환성신문의 언론인이었고 이것으로 한계가 있게 되었을 때 독립협회에 가담하게 되면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서 또한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각성시키기도 하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년 마지막에 가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60세가 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면서 학교 교장으로 교회 장로로서 충성스럽게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독립의 일들을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서 각성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궁화 묘목을 7만 그루를 심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심어주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면서 무궁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계절들을 이겨내면서 꽃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민족에 대한 그러한 강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무궁화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인지 몰라도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무궁화꽃이 피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쪽 마당에 보게 되면은 무궁화꽃이 피게 되고 이쪽 잔디밭에 보게 되면은 무궁화꽃이 피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는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 이자성 집사님이 그 무궁화꽃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 트림을 하고 다듬어서 한반도 지도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소박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런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겨지는 좋은 교훈들로 우리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서부터 소소한 일 하나서부터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겨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도 주시게 되었던 그 은혜와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언정
그의 삶의 근본과 뿌리에 또 소중한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삶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자는 성숙한 모습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함과 성숙함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고